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다 같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거짓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야곱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2장까지 11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분은 23장부터 4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25장부터 49장까지 물론 거기 요셉 이야기가 조금 들어갔지만 같이 야곱에 대해서는 25장부터 49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태어나서부터 했는데 자기가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이 장자 에서의 복을 자기가 가르쳤습니다.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뿐입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뭐 거짓도 꾸미고 별짓을 다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하지만 속일 수도 그렇게 많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라반 에셈촌 집에 가서도 정말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7년 더 일하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레아를 먼저 결혼하는 밤에 신혼방에 들여보냈더니 자기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일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자수성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비하게 짝이 없고 거짓말도 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야곱을 한 번도 하나님은 놓지를 않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죠.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성경 전체를 봐도 야곱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25장부터 49장까지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저리 가라요. 야곱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끄트머리가 이상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마지막 시험을 끝나고 복을 많이 이삭에게 주면서 끝납니다. 이삭은 농사를 져도 한 해에 100배가 수확이 없고 또 끝납니다. 그러나 야곱은 험한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험한 세월을 보내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죽은 시체를 요셉이 저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조상 거기까지 애굽에서 가지고 관을 가져가서 장사를 지내요. 참 끄트머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른 거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이 아브라함이 35장인데 참으로 그 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 아브라함에는 딸이 12명 자녀를 뒀지만 딸이 하나예요. 디나라고. 그런데 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땅을 사고 세겜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구경하러 나갔다가 추장인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간을 당하니까 이 자식들이 다 특별히 이 디나의 오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이하고 레위가 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당신네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거짓말이죠. 안 할 건데.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세겜에 있는 모든 세겜을 비롯한 남자들이. 그러니까 어린애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냈으니까 3일 동안은 꼼짝을 못합니다. 아파서. 그런데 이 시므이하고 레위가 가서 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뺏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일생에 큰일이 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35장인데 그 35장 바로 34장에 바로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건 정말 야곱이 생각했던 것 같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겜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 계약한 언약한 족속들이 다 쳐들어오면은 야곱이 몇 명 되겠습니까? 야곱은 싸움도 못하죠. 나이 먹어서. 그 다음에 12아들이 있고 뭐 종들 좀 있고 그다음에 어린 자녀들밖에 없는데 이건 몰살당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이런 환난이 겪었어요.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뜻하지 아니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해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환난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환난을 당해본 분이 있고 지금 환난을 겪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환난이 올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위기가 닥치는 거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오늘 말하면 이 야곱이 이런 환난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저 세겜 사람들 저렇게 모조리 남자를 죽였으니까 이 소문이 퍼져갈 것 같으면은 야곱 일행이 떠나가면은 벌떼같이 가나안 족속이 모여서 저들을 멸절시킬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뭐 전쟁이 나서 뭐 서로 뭐 핵무기 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정말로 이제 죽을 위기가 죽음을 면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하는 거죠. 이 간증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까? 설교 제목이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내 환난 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올 때 어떤 큰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요. 저에게도 제 인생의 환난이 세 번째 지금 닥치고 있어요. 세 번째 저에게도 이 환난이 큰 환난이 닥쳤어요. 제일 처음에 저는 닥친 환난이, 왜냐하면 제가 오늘 지금부터 설교할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첫 번에는 우리 아들, 딸이 열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절대로 이것을 체온이 안 내려가요. 열이 안 내려가요. 아무리 주사를 놓고 해도 안 내려가요. 그래서 정말 첫 번 날은 낫겠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안 내려가고 사흘이 돼도 안 내려가니까 초조하기 시작하고요. 제가 그때 정말 집사였을 때인데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정말 기도하게 됐어요. 두 번째 저한테 환난은 어느 날이냐면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붕괴하는 날 제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즉사를 하게 됐어요. 그럴 때 제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붕괴를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딱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망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참 이 머리가 백지가 된다는 거, 이 환난이에요. 예. 세 번째 환난은 제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환난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야곱에게는 어떤 환난이 왔을까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크게 네 번이 있어요.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이 환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설교는 항상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적용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설교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자 영상을 보여주세요. 제일 첫 번째 창세기 28장 15절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왔느냐 하면은 이것도 죽음 앞에서 죽음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정말로 그 리브가가 이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 에서에게 너 가서 맛있는 별미를 해가지고 와라. 네가 사냥 잘하니까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을 하고 오면 그 별미를 거기서 만들어주면은 에서에게 장자권 축복을 해주는 거죠. 내가 좋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가서 아버지 앞에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형은 털이 났는데요. 나는 어떡합니까? 걱정 마라. 그래가지고 이 또 리브가가 여기다가 그 털을 짐승 털을 묶어가지고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 아버지 앞에 가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음식을 맛있는 그걸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이삭에게. 그리고 축복 기도를 마음껏 받았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나왔는데 에서가 자기 아버지한테 갔더니
누구 말이냐? 너 지금 좀 전에 내가 에서 축복을 해줬잖느냐?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제 사냥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야곱을 내가 에서인 줄 알고 해줬구나.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바로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영상은 28절이지만은 바로 28장, 이건 영상이 없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28장 4절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면 야곱이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야간 도주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숨을 살기 위해서 예삼촌이 살고 있는 모라몬 그 하란을 향하여 브엘세바에서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서 해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환난 아닙니까? 이 첫 번째 환난입니다. 목숨을 살기 위해서 머나먼 곳으로 지금 떠나가고 있는데 돌베개를 펴고 잘 데도 없어서 돌베개를 펴고 누워서 자는데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리더니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께서 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오늘 35장 말씀, 이 야곱이 간증하는 것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안 읽어요.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시작. 저를 보세요. 자, 이제는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서 지금 가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런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 험한 그 사막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사실 죽지 않고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요, 이 미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 내가 정말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폭삭 망해가지고 정말 비행기 표 하나만 딱 들고 떠나는데 내가 정말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한국에 목사가 돼서 부흥회를 가지고 첫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정말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을 때예요. 눈물이 그 김포공항 땅을 딱 밟으면서 눈물이 쭉 흘러요. 제가 떠났을 때 내가 정말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부흥회 2군데인가 3군데 초청을 받고 가게 됐으니 얼마나 제가 기뻤겠어요. 지금 야곱은 지금 가면서 에서가 자기가 형하고 싸워서 절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떠나는데 가본 길도 아니에요. 내가 이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올 한 해도 사는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올해 정말 한 해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환난이 닥치면은 내가 정말 내 생명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날 때 치우지 마세요. 자, 보세요. 오늘 이 28장 15절 보세요. 저 열어보세요. 지금 야곱은 내가 갔다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이민 다 영주권 받아가지고 온 분들은 너무나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온 분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또 한 해를 이렇게 살면서 올해는 정말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내년 2026년 정말 3월 첫째 주일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장담할 분 계십니까? 물론 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장담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이 말 앞에는 1년 동안에 될 일은 아무도 몰라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크람이라는 선교사 이야기를 제가 또 할 겁니다. 목회 수상에 썼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이것이 환난 날에 응답한 말씀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것을. 성경 읽을 때 이게 설득당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이 정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말씀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년에 2026년 3월 첫째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을런지 확답 못하지만 또 내가 이 자리에 이 강단에 서서 내년 2026년 정말 3월 첫째 주일에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을런지 저는 모릅니다. 정말로 내년 2026년에 여기 찬양팀들이 내년에 찬양할런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이루어야 될 일을 이루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이 이루고 이쪽으로 여기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환난 날에 응답하신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해요. 이게 응답하신 거예요.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나와 한마도 응답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고 인생에 3번씩 환난이 와도 여기에 대한 응답은 찾아봐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손에 들고 읽지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에 응답하는 말씀을 찾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야곱이 우리가 지금 깨달는 것처럼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죽음을 피해서 가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야곱이 간증을 한 겁니다. 야곱이란 말이 성경에 180번 나옵니다. 180번. 근데 이거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환난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너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네가 살아서 이곳에 다시 돌아올는지 모르지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아니요, 저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끄트머리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든지 사막에서 네가 어떤 골짜기든지 험산 줄력을 넘든지 네가 물이 있든지 없든지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추위가 오든지 햇빛이 비치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만약에 2025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것이 환난에 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네 이 자리에 서서 내년 2026년 3월 첫째 주일에 너 설교하게 할지라. 내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할지라. 환난 날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이러한 은혜가 확실하게 나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침대에서 들어와 있지만 내년 이때에도 너는 건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환난 날에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좀 이상해서 진찰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암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제가요 3개월 전 6개월 전입니다. 그때도 말했고 또 요번에도 3개월 전에 또 했는데 이 목에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겁이 팍 나더라고요. 너무 목사님 너무 비타민을 많이 잡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 갑상선암이라든가 그런 뭐 징조같이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약 잡술 정도는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비타민 열매까지 쫙 끊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거 마음은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너를 설교하고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서서 너는 다시 설교할 것이다. 이러면 여러분 환난 날에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이에요. 이걸 오늘 깨달자 이 말입니다. 예,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리라.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 날에. 여러분 환난 날에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까? 저는 환난 날에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 환난을 겪으면서.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받아야 된다 이거죠.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하든 어떤 위기를 당하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야곱이 어떤 죽을 위기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31장에 있습니다. 31장. 자, 보십시오. 이 읽기 전에 줄이기 위해서 20년 동안 이 라반 집에서 라헬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레아를 해서 7년, 라헬을 해서 7년, 또 자기 그 일을 해도 품값을 안 줘서 또 품값을 새로 정해가지고 알록달록한 건 야곱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또 7년, 그래서 20년 이상을 처가살이를 했어요. 근데 안색이 안 좋아요. 라반 외삼촌도 안색이 안 좋고 그 아들들도 안색이 다 안 좋아요. 예, 왜? 야곱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거는 전부 야곱 거로 되기로 했고 나머지 거는 이제 외삼촌 거로 되기로 해서 했는데, 여하튼 이 6년이 넘어갔는데 야곱의 것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이 안 좋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31장 2절 3절인데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자기 아내들을 불렀어요.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내가 당신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내가 잠자지 못하면서 고생하면서 이 시간까지 일한 거 당신들도 알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는 안색이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떠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모두가 다, 물론 이제 이 첩까지 말하면 뭐 4명이겠죠. 그냥 레아하고 라헬 말하면 2명이지만 그 몸종들까지도 다 해서 아들들을 낳았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서 뭐 한 게 뭐냐, 우리가 다 떠나자고, 같이 떠나자고. 근데 라반 몰래 떠났어요. 여러분, 라반 몰래 떠났으면 라반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 장정들을 데리고 쫓아왔어요. 예. 그럼 이게 가만 놔두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느냐, 이 환난을.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31장 24절, 23절, 24절 읽어도 좋고요. 예,
시작. 밤에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뭐야? 칼로 싸움을 하던가 따지고 싸우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환난을 누가 막아준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어디 찾아봐도 하나도 나에 대한 말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야곱에 대한 말도 많고 아브라함에 대한 말도 있고 이삭에 대한 말도 있고 베드로에 대한 말도 있고 바울에 대한 말인데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은 뭐예요? 이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32장에 있습니다. 32장에. 자, 32장을 한번 보십시오. 32장에. 예, 32장입니다. 예. 야곱이 그 에돔 땅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에서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 된 거예요. 에서가 조상인데. 그래서 야곱이 먼저 사람을 보냈더니 글쎄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 환난에서 누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에서가. 그럼 지금 에서가 지금 그동안에 야곱과 화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400명을, 아니 40명이나 10명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자기 부하들을. 400명을 끌고 왔다는 건 심각한 거죠. 400명을 끌고 오면은 에서는 몰살당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때로 나눴습니다. 한 때를 치면은 한 때는 살 거고, 그리고 이제 선물을 사서 이렇게 또 준비해 놓고. 그런데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강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강가에서 다 자기 앞에서 업게 해놓고 혼자서 그 강물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홀로 남았더니 21절입니다. 32장 24절입니다. 여기 준비된 것은 6절이죠. 감사 6절입니까? 32장 6절이죠. 예, 6절을 여러분 이제 6절을 읽어볼까요? 먼저. 그러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가슴이 서늘해져 간담이 녹죠. 400명을 끌고 온다니까. 자, 이런데 이제 야곱이 24절에 보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여러분 약복강의 씨름을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사람 모습으로 보낸 거예요. 야곱과 씨름합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겠어요.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야곱이 왜 천사와 씨름했을까요? 아시는 분? 왜 씨름했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씨름 잘하나 이거 시험하려고 시험합니까? 왜 천사와 씨름했죠? 예? 기도? 기도하려고. 아니 그냥 기도하지 왜 씨름을 해? 기도할 때 씨름하면 우리 매일 아침마다 씨름판 벌여줘야 되겠네. 새벽기도 때마다. 읽어보세요. 준비되어 있죠? 32장 27절 없습니까? 32장 27, 28, 29 좋습니다. 그러면 29절만 읽겠습니다. 29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29절밖에 없습니까? 28절 없습니까? 27절 없습니까? 그러니까 27절, 28절 제가 읽고 29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29절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2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초하에 이르되 당신의 있음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지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설명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32장을 100번을 읽어도 설명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니까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에서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에서와 싸워서 지면은 죽습니다. 야곱은. 야곱만 죽는 게 아니라 라헬, 레아 모든 아들들 다 죽습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두려워서 떠는 야곱에게 너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느냐? 너 하나님을 믿으냐? 그래서 하나님이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씨름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진짜 못 이깁니까? 져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이기겠습니까? 못 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왜요? 야곱에게 너는 에서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는데 에서가 무슨 문제냐? 여기서 야곱이 당당하게 나간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환난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 응답해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너는 왜 에서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과 천사와 싸워서 이겼으면은 세상 것 두려울 게 뭐 있느냐? 여러분들이 천사와 싸워서 이기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쳐줬어요. 당당하게 지금 야곱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화목했습니까? 화목한 거죠. 왜? 에서가 야곱을 이상하게 보니까 싸울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환난도 막아주셨구나.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어쨌든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환난이 언제나 꼭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환난 날에 만나주신 하나님, 여기서는 천사로 만나주셔서 져주시고 야곱을 이겨줘가지고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게 당당히 가서 만나게 해주는 거죠. 만났더니 에서가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보고. 여러분, 이거 지금 연극도 아니고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설교를 안 했어요. 에서하고 야곱이 끌어안고 우는 거 난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천사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이들이 잘하면 아이고 잘한다. 저 부모들이 먹이고 재우고 키우고 닦아주고 그래서 뭐 가서 공부 잘하면 우리 아들이 잘했다, 우리 딸이 잘했다 그러잖아요. 저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로 좋으면은 야 정말 주비전 교회 성도들 같이 믿음 좋은 사람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랑을 합니다. 주비전 교회 가서 한번 보라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성도들이 다 거기는 거듭나서 쭉정이가 하나도 없고 지옥에 갈 사람 하나도 없다.
이게 만약 하나님이 자랑한다면 우리가 잘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키워서 우리가 이렇게 잘한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환난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주고 에서를 당당히 두려워지고 가서 맞대면하게 해놓고 에서가 싸우지 않게 해서 이 환난을 마무리 집니다. 마지막 환난은 여러분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34장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이제 다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지금 야곱과 이 아들들을 쳐 죽여야 되는데 보세요. 35절의 말씀은 환난에 대한 함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이것은 영상이 없습니다. 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5장 5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이 환난을 막아줬습니까? 하나님이.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야곱은 이걸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 대지입니다. 그런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환난을 두 번 당할 때까지 저는 이 환난이 왜 오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내 아들, 딸들이 왜 고일에 올라서 낫질 않는지, 얼마나 해열제를 놓고 얼마나 얼마나 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저는 제 사랑하는 사람을 교통사고로 갑자기 잊어버렸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를 저는 몰랐어요. 죄 때문에요? 내가 목사가 돼서 정말 안수받을 때까지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면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당한다고 그럴 때 내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어떤 죄를 졌더라도 씻음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야곱이 이렇게 4번씩이나 환난 때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나하고는, 여러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야곱이 그런 거지 뭐.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설교의 목적입니다. 뭐냐? 성경에는 다 같이 해보세요. 동일시 법칙이 있다. 동일시. 똑같이 하는 법칙이 있어요. 동일시 법칙이.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야곱에게 꿈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에 환상 중에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도 있지만 깨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건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제가 마태복음 13장, 이건 영상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에 그들에게 이르되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6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9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인용해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아도 우리는 보지 못하는 맹인과 똑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야곱에게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게 해주고 그 소리를 듣게 해주니까 보고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를 받을 때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데 여러분, 이걸 본 사람은 세례요한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은 봐도 못 봤어요. 잘 들으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누가 보게 하고 듣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보게 하고 듣게 합니다. 야곱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한 게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오늘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보게도 하고 듣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야곱에게 보고도 듣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고도 듣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야곱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니, 고개만 흔들지 말고 말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 다 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들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봤다는 얘기 못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이지만은 하나님은 세월이 없어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는 이런 날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런 날과 똑같아요.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베드로나 야고보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들이 봤으면 우리도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야곱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희미하게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환상도 보고 그 말씀도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야곱보다 더 영적으로 밝고 진리가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야곱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려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야곱의 자리에다가 앉혀놓으면은 저 야곱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비밀이에요. 이걸 동일시 법칙입니다. 그 야곱의 자리에 성령님이 앉혀주는 사람은 아하, 나의 환난 날에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로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를 앉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대박이 났다고 그러면은 해보는 사람은 해보니까 대박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이렇게 만들면은 대박이 납니다. 맛이 좋아서.
그럼 내가 그대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계란찜을 아무리 내가 하면 떡덩어리가 되는데 거기다가 미란만 집어넣으면 붕 떠가지고 저 식당에서 먹는 거와 똑같이 하니까 되더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문제를 그렇게 말씀을 믿고 성령님이 나를 저 야곱의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그 자리에 앉혀주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4차원적 이야기죠. 이게 동일시 법칙은 맞는데 이걸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이 나와 같은 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성령을 연구한 사람인데 제가요 환난을 당하면서 성령을 찾아봤어요. 나와 똑같은 환난은 루게릭병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교통사고에 사는 사람이 죽는 거 성경이 없어요. 왜 없어요? 옛날에 자동차가 없으니까. 옛날에 교통사고 차 없으니까. 지진이 나서 죽었다면 있어요. 성령을 찾아보세요. 나와 같은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고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면 이 말씀이 이상하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주는 말씀 같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비밀입니다. 그렇구나. 환난 때나 위기가 와도 정말로 나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서 그 자리에 앉게 해줘서 야곱처럼 환난 날에 가는 길에 환난 날에 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러면 내 환난 날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나도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오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에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야곱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의 가는 길에 그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동일시 법칙이에요. 제가 성경에 자세하게 여기 설교에 써놨습니다. 자세하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 동일시 법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의 살이니 받아 먹어라. 우리 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했던 것 같이 똑같이 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을 때 똑같이 동일시 법칙으로 지금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는다 해서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그 살을 먹게 되고 피를 마시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잔을 받으면서 눈물이 비우도 탈 수 있어요. 저는 어떤 감정이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시 법칙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러면 3000년 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에게는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동일시 법칙이나 야곱이 있을 때 3000년 4000년이라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에 어떻게 썼습니까? 3번 주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갔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떡을 떼어 먹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줬던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서 앉아서 받는 겁니다. 떡을. 또 우리는 주님의 잔을 마십니다. 2000년에 주님이 마셨던 그 똑같이 포도즙을 먹습니다. 주님의 생명에 동참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 자는 죄를 다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이 바로 동일시 되어서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나 설파할 때마다 성령님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집니다. 동시법칙입니다. 모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그래서 소유하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야곱에게 환난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피로 죄를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오늘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이제 어떤 환난을 당하든 지나간 건 이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환난날에 내 환난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지난 주일날 삼일체 하나님이 손을 붙잡으시고 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야곱과 함께 나의 환난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2025년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장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번 주일에 가시면 이 책을 한번 사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책은 누가 전했냐면 트리니티를 졸업하시고요, 트리니티를 졸업한 볼레타 스킬 크람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지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부부는 참으로 훌륭한 목사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오느냐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이 4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18살, 셋째 아들이 16살 때인데 교통사고로 두 아들이 한꺼번에 세상나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이제 이분도 정말 선교사님이시고 목사신데, 근데 이분이 바로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호치킨 병이라는 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크림리 선교사님이 대만에서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57세 나이에 악한 사람들에게 성적 강간을 당해서 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다 망가졌잖아요. 아들 3명 다 죽고 남편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몸도 완전히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파멸이 되어버렸어요.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살아서 자기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꼭 사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그 시체에 죽는 아들을 끌어안고 외칠 때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자기 남편이 호치킨 병에 걸려서 말 한마디를 하려면은 오랫동안 몸을 비틀어가면서 숨 한 번 쉬려면 숨 한 번 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온 시간을 몸을 비틀어주고 숨을 한 번 쉬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나 남편을 하나님은 살려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나 같은 사람도 이 환난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예. 그래서 고통의 결과가, 이 환난의 결과가 죄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그 크람니 선교사님은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 인생에 살 의미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의미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자살하지 말고 환난이 오거나 절망이 왔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욥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환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에 소나무 나게 하고 환난이 딱 물러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욥처럼 돈도 자식도 지금 말하면 이 크람니 선교사 같은 사람은 다 걷어가는 환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내가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환난 중에도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삽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다 28장부터 35장까지 하나님이 전부 환난 때마다 찾아오셔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환난 때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올 2025년 저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보를 보십시오. 이 주보 것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표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겨 주십니까? 환난 날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겨 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겨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